말세의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황량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말세라는 말을 입에는 붙이지만 그 말세를 얼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간들은 말세지말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다 왔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이 이 땅에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이, 이 재난이 온다면서도 아직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을 내다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나이까,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돌 위에 큰 건물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현실의 삶은 멋있고 건강하게 쭉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량한 삶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은 제자들이 이 웅장한 성전의 현재의 모습에만 붙여 있고 예수께는 돌 위에서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무너질 날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일본에 여행 갔는데 일본에서 막 그 여행 갈 때 일본이 7월 언젠가 8월 언젠가 무슨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이런 예언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갔는데, 자기네 아는 사람들은 아주 요럴 때 가야 싸게 간다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서 삑삑삑 뜨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으니 해일이 일어났다고 유의하라고. 근데 자기네들이 바닷가를 버스를 투어를 타고 이래 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빨리 가자고 하니까 그 가이드가 여기 우리 일본에서 난 게 아니라 소련 캄차카에서 났으니까 소련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아직도 3시간이나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어하고 가시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한 버스에 탄 지금 세상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나아가는 상관이 없고 아직도 여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순식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어둠 속에 속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영적 생활이 없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보는 것에, 그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헤드라인으로 눈이 가고 귀가 열려서 그 중심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요, 말세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삶을 걸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 붙들려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3시간이 아직도 여유가 있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 어두운 간들을 끌고 가는 이 시대 속에 빛의 자녀의 믿음의 의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이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의 사는 삶의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재산 쌓고 하는 것이 더 크고 소중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에 깨어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과 역사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을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을 하루 같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래 참은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을 멸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진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내 백성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백성의 길을 하나님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하나님 돌이키기를,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외적인 성취의 그 화려함에만 관심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그 껍데기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빛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참 진리인 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외적인 성체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삶이, 내 안에 믿음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과 기쁨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투영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내다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회개하고 준비하는 신앙이다.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받을 준비할 신앙이다. 영접할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이 말세는 미혹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992년도 10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휴고를 주장하는 말세를 얘기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의 저들의 창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과 배신과 주저앉음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 하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진리의 논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해서 진리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짓 것에 미혹된 신앙에서부터 오늘 다시 신앙의 진리,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은 외형을 따라서, 겉껍데기 따라서, 프레그먼을 따라서, 보여지는 걸 따라서, 듣는 걸 따라서, 그럴듯한 걸 따라서 세상을 향해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함을 채워가고 내 안에 성결의 옷을 입고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 항상 준비된 자, 오늘 이 시간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 4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이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눈이 감기면 거짓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속으면 그저 보면서도 먼 눈 뜨고 보면서도 그 글을 읽으면서도 속아요. 참 신기하죠? 거짓에 미혹되면은 눈이 감기는 거예요. 떴지만 감기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이나 거칠의 그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이 일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단 사입이 지금 이런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고 이 땅을 지배하잖아요. 교회도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따라서 교회를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를 위한
주님과 만남의 장소가 돼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축복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러 다니는 건 잘못된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매 시간 올 때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는 신앙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을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면 와서 미혹하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팔아서 미혹해 하는 영들이 지금 온 세계를 다 덮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그 행위를 지킬 때 마지막 심판에 오늘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을 내놓으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때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혹한 영을 보내서 불의와 타협하는지 보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 한번 봐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기실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불의를 쫓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우편 강도가 되고 한 사람은 저주받는 완전히 끝나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우편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과 함께 했을 때 오늘 그 주님은 그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축복의 역사를 던지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생명은 끝인 같지만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세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미혹의 영들로 가득 찹니다. 거짓의 영들로 가득 찹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을 꿰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응? 사람을 꼬실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리만 있다가 사람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은혜의 기대가 회의로 무너지게 되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가끔 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가르쳐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주인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선정과 타협하면 하나님 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신앙이 돼야 돼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꾀임은 거짓의 술수로 오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주 있는 말에다가 보태기를, 응?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진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냐? 응? 캐션 마크를 붙인다. 아주 있는 말에다가 막 그냥 들어 꼬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싹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 응? 여러분, 오늘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다른 거예요. 응? 그러니 마귀가 뭐라고 꼬십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하려고 못 먹게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꾀는 일에 미혹되지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응?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사단이 하는 일, 이렇게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술수를 범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단의 영이 이렇게 걸리는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고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응? 그리스도라고, 하늘에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늘에서 기름 부은 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성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본질이 지켜져야 돼요. 예수는 어디가 뿌리고 그리스도만 천지백가리 가득 차서 하늘의 기름 자기가 받았대요. 전수 이 땅에 미혹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 있다 저기 하나님 있다가 아니, 진리는 한 길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외식하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오늘 그 신앙의 진리를 한 줄기로 잘 붙들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줄기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외식함으로써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한 줄기로 찾는 예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서 미혹한 영의 노름에 놀지 않고 하늘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떡하냐? 수군거리면서 무리를 미혹한다고 요한복음 7장 12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게 생명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능하면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세상 가능하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세상 속은 수군거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미혹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아멘. 아멘. 세상이 흔들림이 많습니다. 세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주는 학문 앞에 헛된 속임수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 학문에 속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헛된 속음에 우리가 끌려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만 뜨면 이 세상은 속이는 자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서울 가면은 절대로 조심하겠다. 서울 가면 코를 베간다. 코만 붙들고 다닌다. 근데 지금 서울 가면 정말 서울 가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가능하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의를 지키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의를 지키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재난은 엄청난 파장으로 몰지만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대신 받았다고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분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마귀는, 사탄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잖아. 사탄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성령님은 문제의 해결사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문제를 잠자게 해주시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 아까 읽었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내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한 연고예요. 응? 오늘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성경 말씀 루이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오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환경의 눈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내 생각을 빼앗기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오늘 주님의 역사는 평온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뒤집고 막 그냥 분쟁하고 이 사탄이 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사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 말수록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맨날 예수는 혼자 다 믿는 것 같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응답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보면서 내가 보면 도대체 견고한 신앙의 성을 가진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찾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건 절대 견고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낙심치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을 가진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121편 5절로 6절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서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어댑니다.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선전선동에 속지 마세요.
조금만 얘기하면 뭐 헤드라인 하나만 펼치라면 우베베하고 호딱 자빠지고, 난 말세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 주님이 강림나팔 부르는데 경관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풍랑이 거칠게 몰아올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은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그 어떠한 삶의 조건도 낮에 밤에 날도 상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상하게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세의 신앙은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아주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종교적 신념이나 만족에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 거칠애 속에서 종교의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진,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나진, 성령으로 운행되진 이 말세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